믿음은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 세상 빛 소금 되어 동행하는 것, 오주여 내 몸과 마음 성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것, 믿음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 어둠을 밝히면서 동행하는 것, 십자가가 생기니 나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부터도 자유하고 건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더욱더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찬송 한 장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어디겠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마음이 자꾸 얼어붙거나 움츠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기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은데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순탄하지만 않는 것 같아요. 이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인 것 같아요. 찬양 가사에도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는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에서 험한 일 만나거나 좋은 일 만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엄청 위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요즘 막 사랑 안 하는 사람,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이 막가파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자기 것도 챙길 줄 알고 자기 몸도 관리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듯이 관리하듯이 이 이웃도 잘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라. 그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생을 걸고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최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 확실히 100%로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환경에 구애를 받지 말고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조금 힘든 환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 하는 사람도 많고 이 몸이 아파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멀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 변치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이 답을 주는데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됐다, 못 됐다.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늘 살도록 힘을 써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난리잖아.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정말 우리가 이 풍진 세상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형제여 자매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한번 하고 이어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정말 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식구들 간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 단어를 한 번씩 표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 등이라도 한번 두드러지고 또 사랑한다 하면서 꼭 안아줘 보는 그런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또 이 대상을 위해서 기뻐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한다는 거야. 이 사랑한다는 의미, 첫째,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이 상황을 초월해서,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은 변하면 될까 안 될까? 믿음은 변하면 안 돼. 한결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 것이에요. 이 한결같은 온전한 사랑을 해라. 두 번째,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 한다? 좋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 좋아하는 것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것들이 좋았는데, 세상에 뭐 연락들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좋아. 이제는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 이런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좋아. 이 좋아하는 것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 숙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인생에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만 하고,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고 방황을 끝내고 이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이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걸음도 못 걷도록 집에서 아팠다는 거예요. 걸음을 못 걷어, 다리가 아파 걸음을 못 걷네. 그러니까 힘들게 막 전도사님이 교회 나오라니까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만은 다리가 깨끗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 이 코로나 시대에 취업이 안 되잖아, 당연히. 교회 다닌다 하면 지금 다 취업자,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왜 소모임 간다 하면 무조건 예배, 예배 모임이나 이런 데 간다 하면 면접에서 다 떨어가 부른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이 교회 다닌다 하니까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 교회 다닌다 하면 오히려 면접에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닌다 하니까 코로나 혹시 전파할까봐 싶어서 면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만은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주시고, 이 경제적으로도 풀려지는 복을 주셨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교회 코로나고 예배 안 드리고 막 장사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빠둥빠둥 하면서 막 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동네 이야기잖아. 그렇게 막 하는데 이웃집에서 아는 사람이 늘 자꾸 놀러 오더래. 놀러 와서 돈을 빌려주면 막 높은 이자를 준다 하더래. 그 사람이 아니 5천만 원 빌려주니까 막 이자, 은행 이자 3배, 4배를 주니까 그냥 빌려준 거야. 또 어떤 사람 막 1억을 빌려준 거야. 어떤 사람 4천만 원 빌려준 거야. 다 빌려준 거야.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 다 빌려준 거야.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걸 갖고 태워버렸대.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장사회가 막 이 살아보려고 막 바둥바둥바둥 해가지고 막 푼돈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을 모으고 1억을 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수년을 모아놨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락하니까 오락했는데도 안 오고 그냥 장사한다고 바둥바둥 하고 있다가 그거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일 다 시켜버린 거예요. 또 이 동네 돈 다 그도가 태워버렸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동네 지금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그렇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금전 거래는 일체 하지 마라.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일체 교회에서 돈 빌려주지도 말고 빌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내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뭐 좀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고 뭐 한 게 더 잘 된 거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좋아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싫어하는 일도 꺼려하는 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이고 왜 그 힘든 일을 하십니까? 왜 그 일을 친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안 해도 될 만한데 왜 그 힘든 일을 밤낮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앞에 계단 이렇게 지금 잘 정문에 바로 이렇게 내놨잖아요. 처음에 계단이 이쪽 편에 있었습니다. 이쪽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정문을 교회 정문을 내려니까 이거 남에게 하청을 주려니까 800만 원을 달라 하는 거예요. 인부를 시켜서 하는 거 800만 원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걸 왜 800만 원을 인부조가 해? 내가 친히 하면 되는데 내가 친히 한다니까 전도사님도 반대 사모님도 반대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하청 조가하세요. 이거 힘들어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어거지로 내가 하면 되지 하고 했어요. 잘했든 못했든 계단을 이쪽으로 정문을 옮겨놨잖아요. 계단을 이쪽으로 내놨잖아요. 물론 이게 노가닥을 안 해본 사람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단이 좀 울퉁불퉁하고 모양새가 좀 안 나요. 그러나 어쨌든 옮겨놨잖아. 이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까지 어이 거기서 뭐 합니까? 낮에도 뭐 하시고 밤에도 뭐 하시는데 그 뭐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지나가면서 다 물었어요. 아, 요 내가 이 정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여기 계단 만들 거라고. 아, 힘들어 못합니다. 그거를 뭐 혼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동민들이 나와서 도와준 사람들이 많아요. 연장도 갖다 주고. 나는 꽃갱이와 삽으로 해결을 하려 하니까 그게 연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칸마도 있어야 되고 드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불신자들이 이거 보고 아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이거 뚫어 드릴게요. 아 뚫어준 거예요. 옮겨줄게 하고 옮겨준 거예요. 우리 집에 이거 칸마 이런 연장이 있는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해준 거예요. 저녁에. 근데 그 사람들이 물을 왜 힘든 일을 이거 친히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뻐할 일을 하면서 살아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뭔가 기뻐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싫어할 일만 늘 하고 앉아가지고 뭘 사랑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수를 볼 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정말 잘한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 말이지. 했느냐 이 말이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사람이 이 옷을 꺼내 입으면서 막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면서 이거 내가 사준 거래. 이거 몇 년 전에 내가 사준 옷인데 입어보니까 너무 딱 맞고 좋고 이뻐요. 몸에 딱 맞고 너무 좋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흐뭇했어요. 왜? 나는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시키고 교회를 잘 가꾸어 갈까? 첫째 그걸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하나 사줄 거 없느냐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이 필요한 거라면 속옷부터 겉옷까지 심지어 있잖아요. 이 속옷부터 메리아스 이 팬티 브라자 이런 것부터 그냥 겉옷까지 겉옷은 아주 비싼 것도 사줬어요. 나는 밍크 코트 이런 거 몇백만 원짜리도 사줬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있잖아요. 이거 2,000원짜리 3,000원짜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비싼 몇천 단위까지는 내가 사줬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는 쓴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중에 일주일 살아가면서 전도지라도 한 장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이게 뭔가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교회를 어떻게 조금 아름답게 꾸며본다든가, 뭔가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집에서도 여보 사랑한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누라 싫어하는 일만 자꾸 하고 앉았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할 일을 해라.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좋아할 일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상우이 권찰님하고 안나 권찰님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했었어요. 앞으로 둘이가 정말 사랑하길 바래요. 하나님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못해? 상우이 권찰님, 안나 권찰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그리고 안나 권찰님 역시 내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맛있는 음식도 지어 먹이고 고기도 구워주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나를 내만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누라를 먼저 먹으라고 줍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고등어 굽고 미역국 끓이고 해가 자기는 밥을 먹어. 근데 나는 라면 끓여주더라고. 참 그럴 땐 좀 서운하더라마는, 그래도 내가 왜 그러냐면 라면을 먹는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또 라면이 좋은 줄 알고, 사실 나는 집에 고등어도 없고 미역국도 없고 밥도 안 해놨는 줄 알고 뭐 드실래요? 하는 거, 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읍시다 이랬더니만 자기는 있잖아, 고등어 구워가지고 미역국 구워 밥 먹으면서 밥 한 공기 더 떠오는데 밥 한 공기 안 떠, 자기 밥만 딱 떠오고 나는 라면 하나 또 끓여가지고 주더라고. 그리고 이거 참 이게 밥상이 보니까 이게 좀 서운했어. 물론 이렇게 서운할 때도 있어요, 살아가노라면. 그러나 서운해하지 말고 아내가 기뻐한다면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기쁜 일이라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또 말 한마디 듣고 아니면 하는 걸 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적으로 서운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도록, 편하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라.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이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이 볼 때 하잘데없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내가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자꾸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12월이잖아. 12월이면 이 계절이 12월 되면 계절이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남편의 옷도 한번 차려보고 옷도 한 벌 사줄 줄 알고 아내 옷이 좀 변변치 않으면 옷도 한 벌 좀 사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 해놓고 아내가 외출하는데 외출할 옷도 없이 그냥 변변한 옷도 없이 그냥 뭐 입을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할,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해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해라. 그래 응답이 있다. 아니 하나님 기뻐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자꾸 푸념하지 말아요.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을까? 나는 왜 기적을 체험 못 할까? 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있잖아요. 힘 다해서 정성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기적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힘쓰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봉사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 사소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부지런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사소한 것 있잖아요. 작은 것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기쁨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천대까지 복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안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복을 받게 된다. 거기 보면 물질의 복, 이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실천하는 거 이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많이 받으세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루 3번 꼭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축복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성도님들, 가장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제가 하루 3번 이상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님들,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더 받으세요, 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릴 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전도하오니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명씩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다 우리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건져주는 복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노라면 평탄한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꽃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평탄한 길, 꽃길만 걷길 바라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도 있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울퉁불퉁한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막 잘 될 것 같은데 또 푹 떨어지는 날도 있는 거예요. 이 웅덩이도 있고 수렁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모든 이 굴곡 속에서, 모든 파도 속에서, 모든 인생의 이 슬럼프 속에서, 수렁이나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건져주는 복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져주는 복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평안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막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막 뒤덮고 할지라도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기를,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 이 자꾸 사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이거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신,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인생이 평안하고 우리 성도님들 관계도 평안해야 돼요. 매일 전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이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인생이 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임한다. 그리고 인생길에 장애물을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애물을 존재합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고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 상풍백화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어느 날 팍싹 주저앉았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영업시간에 팍싹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팍싹 무너질 때 있잖아요. 무너지기 직전에 그 기 들어간 놈도 있어. 그러니까 깔려 죽은 놈도 있어. 그럼 무너지기
직전에 불과 한 1분 전에 도로에 딱 나오니까 뒤 돌아보니까 건물이 팍 상추하는 상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되는 거야. 무너지기 1분 전에 기 들어간 놈도 있고 무너지는 대로 그 무너지기 직전에 밖으로 기 나온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놈도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알고 그걸 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서울에 한강 다리가 있잖아요. 철근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가 푹 끊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있잖아요. 그날 아침에 그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1분 늦게 출발해가지고 차가 1분 늦게 출발, 신호 하나 차이예요. 신호 하나 늦게 받아가지고 다리를 못 건너가도 다리 입구에 서 있어가지고 산 사람이 있고 잘 간다고 다리 신호 위반해가 쉥 가가지고 그 다리가 폭삭 무너져가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앞에 그 가게에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대. 코로나 환자가 다녀가면 어떻게 근접 접촉자가 되잖아. 검사도 받아야 되고 복잡해지잖아. 코로나 올면 또 더 골짝해지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오기 5분 전에 밥 먹고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또 들어와가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 받고 막 물론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코로나 검사 받고 3일씩 직장에도 못 가고 그냥 애를 먹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시간 차 불과 5분 10분 사이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두운 밤길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험한 아골골짜기도 두려움이 없는, 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라. 세상에 있잖아요. 두려울 거, 무서울 거, 겁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겁이 없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거치는 것이 없잖아요.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냥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쓰러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 손해볼 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쓰러지게 하는 것도 손해볼 일을 하는 것도 그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불경기고 움츠리잖아. 이런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코로나가 겁날 게 뭐 있냐. 이런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선을 이룬다. 인생의 파도도 많고 굴곡도 많지만 모든 파도도 모든 굴곡들도 모든 계곡들도 모든 이 웅덩이들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겁니다. 교회마다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기화는 괜찮은데 장기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맞을 것 같으면 내년 6월이나 맞을 수 있대요. 그럼 내년 1년 또 가는 거예요. 1년 또 마스크 끼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된다. 하나님이 알고가 쭉정이도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요. 믿음 지키고 살아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특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황, 불경기, 시험 참고 견뎌 이겨내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황,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복을 받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에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건강에도 복을 받고 저 사람 축복받았구나 하는 나타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이 땅 위에서 태어났으니 이왕 사는 거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왕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서 복 받는 자들, 은혜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최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 문자도 넣어주고 전화도 해주고 열심히 예배드리자 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자 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왜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겁니다. 정말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고 너가 손수 재배하지 않는 가꾸지 않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설교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하면서 살자.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면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할 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건져주는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함께하는 복을 받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고 멸관을 받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명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이런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누리고 많이 베풀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